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괴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끝나지요. 자, 오늘은 제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 회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거기 모인 500여 청중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시는데, 그 사명이 뭔지, 그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깨닫고 파악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해서 이제 천국 복음 전파를 마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아주 구체적인 허락과 약속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이제 다 받았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구하고 받아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하신 그 일을 곧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전 사역 속에 나타난 사업이에요.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공부한 84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한 6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그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이제 오늘 청중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다시 그들의 사명으로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 집회 장소와 시간을 미리 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집회에 대해서 소문을 냈어요. 아마 암암리의 입으로 통해서 이 얘기가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관심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달이 되어서 저 멀리 이 유월절 집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유월절 절기가 마쳐진 끝에 바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외곽으로 돌아서 그 집회 장소까지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 모인 숫자가 500여 명이 된다고 그러지요. 거기 모인 이 청중들은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아주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여있는 청중들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신나게 오늘은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무서워서 달아나고 숨고 이렇게 한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든 청중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이고 준비되는 그 시간 동안도 제자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봐,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잖아.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단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직접 만져보고 만났을 때에 분명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또 증거하면서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바빴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들이 볼 때에 꼭 하나님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부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러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모인 무리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은 거의 없지요. 오늘 모인 이 모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서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반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업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온 천하 인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 그때 하신 일은 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다 회복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직접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을 다 이제 마치시고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 지금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사명을 받을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 안에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에 새 나라, 새 마음을 받은 새 나라가 하나 서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천국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과하시고 이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와 약속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죽음을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경의 기록이 이제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그 글을 더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가는지 그걸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로 탁 들어맞아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유대 땅은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예언된 땅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실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먼저 이 복음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하루에 수천 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진 이런 지역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일을 할 때에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용서해 줄 피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끝나면 사도행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를 공부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구하고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 소망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적을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에 시대 소망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어서 사도행적에 함께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복음사업이 시작돼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기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가 가능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됐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신 바로 직후에 온 예루살렘은 그동안에 소름 끼치는 사건들을 보고 다 놀라고 의아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병들까지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피가 흘러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희망 없다는 절망이 생길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은혜의 기별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라. 그런 부탁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듯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셨죠. 이 부분도 참 많이 오해해요. 요즘에 환자에게 그저 손 얹어서 안수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도 그냥 귀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가 있지만 귀신이 나가는 일이나 병자가 고쳐질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신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이 구원의 소식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원수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서 살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 제정신을 잃어버려서 옷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증상은 수만 가지입니다. 이들 속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 의료 선교사로서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병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적절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의료 선교 전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의 죄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죄병을 치료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게 다 건강기별이었어요. 그분 말씀 자체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온 기별 아니었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실 때에 사용하신 치료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환자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눈에 대고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이 단순한 치료제를 주님이 쓰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단순한 치료제를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환자들이 치료되는 얘기 많이 나오지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래 안 하시고 환자가 할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신 치료는 전부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치료도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단순하게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가서 그 일을 했을 때 7번 몸을 장건히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로 순종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 기별로서의 건강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보급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책에 제가 이 치료법을 다 상세하게 써놓고 이 치료법을 하루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일과표까지 다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걸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책에서 증거하는 회복자들의 그 얘기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상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병자가 낫겠다고 하는 그 권능을 주실 때에 분명히 제자들이 할 일이 있고 환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1페이지입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은 나에게 복음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했을 때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개인적으로 저의 사명으로 왔고 저의 삶 속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동안에 일해온 일이 전부 이 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시대소망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치료봉사, 시대소망,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음식물에 관한 금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인 것을 믿고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온 것이 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건강 세미나 하면서 많이 읽어드리고 제시한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치유의 약속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 말씀 속에 다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영적 눈을 뜨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전하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밝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대소망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대소망 824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40여 년 동안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의료 선교사 양성을 시켜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 의료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 소망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막연하게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연한 얘기를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장 한 장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본인이 성취시키면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직접 일하고 3년 반을 배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서 배우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질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앞으로 온 세상에 의료 선교의 물줄기가 흘러나가서 큰 강을 이룬다 그랬어요. 왜요? 이 세상은 문둥병자 수용소처럼 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의료 선교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 퍼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기별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의료 선교도 좋고 건강기별 다 좋지만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슴과 일과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이 사업은 온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이 교육자로서 일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5쪽입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좀 세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벌리고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던가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자꾸 사람의 방법을 따라 선교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뛰고 바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영혼들은 다 골아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생기를 주는 이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부흥하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의 기별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한 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주신 기별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 825쪽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모든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복음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이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복음 기별을 기다리다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도와주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접촉해서 우리는 그 숨을 거두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영생을 붙잡고 잠들도록 해줘야 되는 그 일이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특별히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 빛을 우리 교회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기별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도자는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계속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언제서부터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뭘 어떻게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눈보라치는 날에 눈이 길을 덮어서 길이 어딘지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갔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얼어 죽었다고 하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가슴만큼 아픈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자식을 잃은 아픔만큼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의분이요 어린 양의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자식을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공부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고 느끼고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연결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세상 거 엉켜지고 있다가 사망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는 데 쓰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투자해서 구원한 영혼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6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군호와 저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그들의 연합의 띠와 저희 행동의 노선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는 동시에 성공의 원천이 된다. 그분의 이름을 지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군호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합의 띠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노선을 결정하는 권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일의 성공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지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 읽어드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을 믿고 예수님의 정신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하라는 그 사업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잘 지낸다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업을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띠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할 때 우리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를 부어서 이 복음사를 마친다고 할 때에 이 늦은 비는 연합한 무리에게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에 연합할 것입니까? 오직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할 때 이 기별과 함께 연합한 무리에게 큰 애침을 할 수 있는 늦은 비 능력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826쪽입니다.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혼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 앞에 천사를 두고 지키게 해서 교회 들어오는 영혼들을 막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죽어가는 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안 하고 자꾸 인간에게 가서 배워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데 그 탄식하는 자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현대 기별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기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할 때에 2배로 성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너무나 엄숙한 기별이 나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구동성으로 때가 다 됐다고 외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파헤쳐서 때가 다 됐다고 지금 이런 때가 왔다고 곧 일요일 법령이 온다고 지금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그럼 때가 다 됐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돼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나누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기별을 전할 때에 내가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7쪽의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무진장으로 저축된 하늘의 물품들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장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해오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일 속에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의 내 언어로 내 감정으로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저 채집사의 경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부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 능력과 생명과 힘을 주시고 일할 길을 열으시고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곱씹어 먹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온전히 굴복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